불교의 가르침은 자기를 살려내는 길을 보여주는 종교다. 그런데 이제 중생은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중생 안에도 부처가 있는데 계속해서 변해버려요. 그리고 바깥에 보고 듣는 것 따라서 듣고 보고 생각하고 그런 데 따라서 자기가 자기를 등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보는 불교는 네가 그러든 말든 간에 너한테는 석가 자신이 깨닫는 부처의 성질 그대로 옴싹 깔고 있다. 네가 그걸 모르고 바깥에 나가서 네가 윤회하고 산다. 그래갖고 지옥하게 축생 육도를 윤회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깨닫고 보니까 육도가 이제 그 6가지 문인데 아닙니다. 신임이 그렇게 나간데 그 바깥으로 나가면 시끄럽고 윤회하고 그곳이 이제 안에 있는 부처로 돌아가 보면 시끄럽고 비교하고 뭐 자기가 잘났다 생각 대신에 더 비어지면서 그 주는 마음, 사랑한 마음, 육바라밀로 바뀐다고 말이죠. 인욕치계, 보시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불교의 정통인데 이제 중생이 믿는 사람이 중생이거든요. 믿는 사람이 중생인데 중생이 이제 불교 부처님 말 안 믿으면은 이제 안 믿으니까 자기한테 붙어 있는 육식을 믿을 거 아닙니까? 육식을 믿으니까 육식이 바깥으로 나가본 거예요. 나가는 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고 듣는 대로 짓거리고 뭐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잘못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생하고 그 윤회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의 반복이에요. 이제 부처님은 살면서 우리와 똑같이 타고나는데 그런 걸 반복된 걸 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걸 보니까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의 자리고 뭐지고 그걸 사람이 만든 자리지 그걸 벗어날 수 없거든. 그래서 이제 무상을 느끼고 추월해서 마침내 이제 사람 속에 물들지 않는 부처가 있다. 그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석가모니는 그렇게 불교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은 이제 내가 안 믿어갖고 망나니 짓을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싸우고 그런 것이지 믿어보면은 내 속에서 변화하고 내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는데 바깥으로 눈 돌릴 것이 없잖아요. 그러고 다행하고 고맙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그 만나는 사람이 중생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부처가 있는데 그 중생도 부처를 안 떠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중생심을 통해서 부처의 작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귀 있는 자는 듣는다, 눈 있는 자는 본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불교 안 믿는 사람한테 법문을 듣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깨달아서 그런 상태를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어디서든지 깨달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불교를 안 믿으면은 자기 생각을 믿고 바깥으로 나가보면 맨 비교하고 못났다 잘나봤자 이제 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의법이라고 해가지고 한계 안에서 갇히기 때문에 싹 쌓아서 믿었는데 또 무너지면 무너질 때마다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중생들은께 이제 그런 거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금강경에다가 아주 세세하게 말해놔죠. 금강경 하면은 뭐 한문으로 써서 무엇이 생기지 뭐 아상인 세상 중생 없는 거다. 그것만 외워가지고 잔뜩 중생심으로 쌓인 몸을 가지고 그놈을 외워서 그대로 맞춰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금강경은 나를 깨달아가지고 나를 확인하는 경전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금강경으로 되어가는가 그걸 보는 것이지 금강경을 갖고 머리 위에서 그대로 먹고 써먹고 사는 경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는 부처 당시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한번 깨달으면 그것이 무위법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을 말해놓은 것이지 중생이 제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세계 멈춰서 그렇게 듣는 경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금강경이 아니겠죠. 중생이 만든 금강경이기 때문에 그건 유의법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제 부처가 볼 때는 사람이 이제 부처를 품고 있는데, 이제 중생은 타고날 때 그 종자가 덮어져 나와가지고 나왔다 가면은 남하고 비교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런다 그러고, 나도 언제 저럴까 그러고, 이제 그런 생각에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교육도 이제 계속해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언젠가 이렇게 KTX 타고 차에 오는데 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뭔 뉴스냐면은 어떤 젊은 애기가 맨 1등이에요, 그 사람은. 카이스트 가도 1등 뭐 점수가 짜고 한데 아주 최고 높아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가서 유학을 해서 얼른 따버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이재용이 인물을 구하니까 그쪽 삼성에 들어온 문의를 한 모양이라.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양력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나 중생 세계에서는 빨리 알고 점수 많이 맞고 그게 통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생을 벗어난 길을 모르면은 그것도 계속에 일고 꺼지면서 멈춰버려요. 그러고 지가 높은 데 올라가 봤자 마음이 갈 데가 없으면 허무해져 본 거예요. 허무해져 보면 이제 무너지겠죠. 그러면 부귀, 공명, 명예 그런 거 아무 상관없게 되어버려.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는 깨치고 나서 부귀, 공명 뭐 쓸데없다. 황천객을 멸할 수냐. 깨치고 나서 그렇게 봐본 거죠. 그래서 그런 허망을 봐본단 말이야. 근데 중생에는 그걸 그렇게 나갔는데, 사실 요새 한국 사람들 보면은 웬만하면 먹고 살아요. 또 그 헛욕심 때문에 그러지, 조금만 가서 활동하고 일하면은 그냥 먹거리는 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요새 뭐 못 먹어서 뭐 배운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뭔가 길을 몰라서 그런다. 길을 모르는데 눈에 뵌 것이 이제 뭐 하버드를 가고 뭐 IQ가 몇이고 그런 것만 쫓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하버드를 가고 IQ가 몇이고 100 뭐 200이 넘더라도 이 변해가는 중생 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곱 꺼질 뿐이지 전혀 안정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석가모니는 그보다 더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불완전하게 출가해서 이제 부처를 무위법을 깨달았는데, 근데 부처를 안 믿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 열하는데 하나의 건불 뜨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뵐 수 있겠어요? 나도 거기에 묻혀들었더라면 남이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봤기 때문에 부러워하기만 말아보라고. 부러워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자기를 그 부러워한 마음이 석가모니 말을 못 믿게 해요. 방해를 해요. 석가모니는 네 안에가 지혜덕상이 갖춰졌는데 뭐하러 그런 걸 구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믿어버려. 안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세상 흐름 속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많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렇게 고생하고 살더라고요. 이제 불교도 들었는데 이제 워낙 타고날 때 근기가 약하고 이제 성근이 약한 사람은 어찌 해서 재주가 있어서 불교를 믿었어. 믿었는데 바탕이 이제 그 석가모니 바로 안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그 불완전한 것을 깔고 금강경도 그렇게 해석해 버려요. 참선도 그렇게 해버려요. 모든 걸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가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버려. 중생으로 바꿔버린다면. 그런데 이제 불교는 중생심을 석가모니 말 믿어서 네 안에 들어가면 중생이라는 상도 없다. 심지어는 아라하나 마라하니 아니다. 그런 것이 없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자기 뭘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길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기한테 빠져요. 이제 자기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도취를 뭐라고 하면 그 서양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자아도취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세월 감각 모르고 이제 혼자 그 도인양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머리에서는 도인데 석가모니를 등져본 사람이야. 그러고 등졌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중요한 건 석가모니는 깨달은 성인인데 깨달음을 등졌기 때문에 깨달음을 내가 등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배가 합진인 거예요. 내가 나는 상관없어 깨달으면 등져버렸다. 그러고 자기 몸에 붙은 보고 듣는 것으로서 이제 비교하고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불교지 그 사람은 석가모니가 깨닫는 것을 얹혀가지고 바꿔서 시끄럽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자비가 안 나오고 지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좁아. 이제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중생의 속성을 알고 여러 가지 아주 법을 육바라밀도 설하고 고진밀도 사제도 설하고 금강에다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금강에 못을 박아놨는데 금강경의 핵심을 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화두선, 조사선, 화두법이에요. 화두법인데 이제 금강경을 배우려면 끝이 없는데 화두는 그냥 조주가 무해로웠어. 사람이 다 안고 서고 보고 듣고 뭔가 뉘우칠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돌아보면 새로워지고 하는데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꿈틀거리는 중생은 다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안 믿어지기 때문에 조주한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무했다. 석가모니는 유정물, 무정무정이 모두 꿈틀거리는 부처가 있다 했는데 네가 안 믿으니까 어디서 얹혀가지고 기회도 있느냐 하면 있느냐 하면 너같이로 그렇게 믿는 불교는 없다 그 말이야. 불성이 없다는 무가 아니고 네가 있다 없다 하는 불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석가모니 가르치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두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들으면은 있는 뭔가 없는 뭔가 거기 얹혀가지고 이제 세월을 보내버렸어요. 스님이 되어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석가모니하고 직결을 해야 돼. 나하고 직접 관계시켜서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는가. 네가 어둡고 깨치고 가난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네한테는 석가가 깨닫는 부처를 옴싹 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 성질이 눈에 안 배고 없는 것이다. 있는데 할 거 다 하면서 하는 것에 안 머물기 때문에 그것도 없어서 비었다 간 게 아니고 안 머물기 때문에 있으면서 안 머물기 때문에 비었다 가는 거예요. 비인 걸 갖다 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중생의 생각에서 중생 세계에서 공이라고 한 게 아니고 깨닫는 사람이 볼 때 공이다 그 말이에요. 공인데 그 공은 이제 중생 생각으로 바꿔서 된 공이 아니고 석가모니가 깨친 공은 할 것을 다 하면서 어느 곳에도 안 머문다 그 말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선에서 발전하면은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참 진짜 비었다 해서 참말로 빈 것은 묘한 가운데 묘한 뭐가 있다. 그 묘한 뭐가 있는 것이 바로 화두법이에요. 그것을 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무도 아니고 뭐 없는다 그래. 딱 핵심을 딱 조래 놓는 거예요. 핵심 조래 놓으니까 금강경에는 아라니는 아니다. 또 중생이 보살이 중생을 제도했다면 아니다. 그런 걸 딱 써놨어요. 그런데 그 금강경 올라타기가 어려워요. 왜 올라타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한테 있는 걸 설해놨는데 내가 부처의 말을 바로 안 믿고 중생의 섞어진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져 본 거라요. 그래서 어려져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어릴 때 이제 부모 없이 큰 사람은 어머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기 클 때 어머님 젖을 여기다 뺐다 여기다 빼고 꼬집기도 지키라고 애들 사랑을 punkpunk꽂는데 이제 그렇게 못 빼고 못 먹고 큰 사람은 항상 그것이 어릴 때 못한 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성장해 30, 20, 50 부자가 돼도 그것을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그 근본이 어디서 틀린 걸 내가 알아갖고 근본을 알아갖고 그러면서 고쳐보면 부처를 만나면 싹 바꿔져서 어두움이 밝음으로 변해버리고 탐진치가 개정으로 바꿔버리고 육도가 육발으로 바꿔지는데 그걸 안 믿고 이제 중간에 그 한이 있어가지고 한이 맺혀서 이랬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불교를 배워놓으면은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한풀이로 써먹더라고요. 한풀이 써보니까 항상 비교를 하고 남을 긁어내리려고 하고 난 높은데 하고 그런 데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입에서는 불교고 뭐 껍데기는 중인데 속에서는 엉뚱한 시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법을 믿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 정법하면 다 이름도 정법이 다 정법인데 내 중생의 그런 습관을 딱 놔볼 수 있는 거, 무너져 본 거, 그냥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바로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딱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렸을 때 그런 잡된 생각에 나를 침범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 사람만 붙여가지고 믿어보면, 아이고, 중생 중에 나를 지나가다니다 보살이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 말을 하고 나한테 주려고 지나가는 거라고 하찮은 말인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저건 나보고 한 소리가. 그 사람이 나를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 하는 행동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맥히고 부족한 걸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클 때 한이 많은 사람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한이 많은 사람, 한이 풀어지기 전에는 언제 자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을 깔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시끄러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걸 경험하기를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고 법문을 하니까 저 강원도 거사님 한 분이 이제 자기가 뭐 오남매 중에 막내인데 형님 동생 다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하고 출세되고 자기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몇 번 왔는데 배가 뚱뚱해가지고 눈도 좀 커지고 이제 보니까 뭔가 불교를 믿기는 한데 몸이 바로 잡아지질 않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안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한 거 있었더니 요새 이제 법문을 듣다가 딱 그게 봐지기 시작한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감나는 그 편지를 써서 왔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떠오르더라고.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불교를 만나기 전에 학교 교육부들 받는 대로 안 되고 안 된 게 아니라 이 사회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대학 입시 때 이제 뭐 좋은 학교 가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모두 그 좋은 대학에 졸업한 선생님들 데려다가 강의를 하는데 그 머리는 영리한가 모르는데 메카리가 없고 아주 산에 맛이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절하려고 서울대학교 가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에는 밀거이 못 된다 그렇게 방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20대 막 되니까 이제 진리를 탐구하게 된 거라고 학교에서는 또 학문은 뭐냐 진리를 탐구하니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학문에가 진리가 없더라고요. 이제 난 속았죠. 학문에가 진리도 없네. 있어봤자 니체같이 미쳐 죽은 사람 헤겔, 칸트 모두 유명한 그런 사람을 갖다 놓은 것이지 하나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 석가모니는 그냥 종교의 교주니까 석가모니다 그렇게 나하고 너무 먼 사람이고 그 불교는 그냥 한문으로 불교라고 쓴 자체도 무겁고 사람하고 연결이 안 돼요. 제일로 자기하고 관계된 것인데 그렇게 내가 잘못 들어가서 나를 덮어놓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것은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왔더니 절에 가야 바로 이런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와서도 선방에도 댕기는데 거기도 말한 거 가만히 앉아서 다 참선한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고 거기도 똑같이 자기 안에 우글우글하는 끄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그놈 가지고 얻으려고 공부를 해. 한 뿌리가 안 된 사람들이 한을 품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진짜가 없고 해봤자 또 뿔나더라고요. 그걸 나는 엄청나게 봤어. 그런데 이제 바로 대합은 사람은 다행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중생은 다 그러니까 이런데 빠졌는데 이렇게 생긴 부처님 법을 믿다니 다행하다는 생각하니까 그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나를 지나가는 사람 다 나를 도와주고 깨쳐주고 뭔가 한마디 해주고 간다.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본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그 표현을 천백억 과신 그렇게 말해놓고 화엄경에는 그런 말 해놨어요. 깨닫는 자기에 따라서 세상에 보인 것이지 불교가 나를 옮겨준 게 아니에요. 불교는 바로 깨닫는단 말이고 그런 걸 깨닫는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교라는 그 집단이라는 데가 삼보라는 불법전 스님네가 계시고 신도님이 있고 그런데 이제 부처는 눈에 안 뵈고 중생이 가려있기 때문에 이세도 안 뵈고 그 법도 이 중생심이 섞어갖고 왔기 때문에 뒤바꿔져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믿어야 하고 나중에 믿어야 하고 뒤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몽상이라 반자신계 전도몽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믿어야 할 것은
네가 못 깨달았어도 너는 눈에 안 뵈는 석가 깨달은 부처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있다. 그걸 믿으면은 바로 믿는 거고, 중생을 섞어가지고 네가 그럴까? 그러면 미혹 속에 들어가서 거꾸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거라. 근데 그것이 이제 불교인데, 이제 말세가 돼가니까 그게 심해요. 심해가지고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불교를 이렇게 딱 그다음에 사람이 모이고 서로 뭔가 생명의 그 감노소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들으면 시원하고 내가 바꿔지고 새로워진 것 같기 때문에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많이 알리고 사람이 모여.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눈이 가가지고 부러워하게 되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중생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불교로 만든 중생 세계를 만들어서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바른 스승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그 스승을 믿어보면은 그런 것이 보이면 엄청나게 그냥 발로 차불든지 까불든지 그래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 석가모니도 자비하고 대자비가 있겠지만은 알아는 자 그러기 때문에 발로 차불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험한 꼴을 봉해하고 뉘우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 이제 부처님은 항상 자비만 한 것이 아니고 혹독한 자비라, 아주 혹독한 자비를 베푸셨다. 그래서 혹자호비라 하거든, 부처님을 갖다가. 부처님이 좋은 분 같지만은 내가 잘못되고 캄캄한 데로 가면 엄하게 밥그릇을 발로 차볼 정도로 하면서 법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밥그릇을 차봅니까? 그런 게. 이 더러운 거 있으면 못 먹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이 불법을 먹어요. 뉘우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조사갑봉에 오면서 무자 화두를 하는데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믿어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서 쬐 들어가서 그냥 자기를 만나보면은 아는 소리 대신에 항상 비어지면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내 세계가 넓어져요. 넓어지면서 이제 안 깨닫는 중생 속에도 부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죽기를 보는데 이제 그 사람 눈에는 안 깨닫는 중생도 모를 뿐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불보살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나를 배우죠. 이제 불교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목을 기르려면 참선을 해서 자기를 믿는 화두법을 하는 거라. 화두법을 하니까 그걸 가장 쪼려놓은 것이 무저 화두입니다. 근본 화두는 뭐 이목구도 같은 것인데, 이제 불성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무했거든요. 없는데 이제 글자대로 하면은 일체 중생에 부처가 있는데 왜 불성이 무했느냐. 이제 그렇게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생은 가난하고 속에 한이 많아갖고 얻어들으려고, 예? 있으면 믿고 안 믿고 그러려고 이제 간택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조 승찬선사도 신신명 첫 구절에 간택심을 가장 꺼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는 마음이 중생 속성이 간택심을 꺼려서 그것 때문에 공부가 내가 꺼린다고 그래요. 첫째 내가 써놨어. 그래서 이제 간택심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중생이 너무 험해.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는데 누가 말해서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아, 내가 이런 데가 있구나. 그 인정을 하면은 그런 비교한 마음이나 헐떡거리는 마음이 숨을 죽이면서 조용하고, 인정 안 하면 계속해서 갈구를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서 이제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아악이라고 그래요. 아악이는 뭐냐면 입은 조그만데 배는 엄청나게 커. 그래갖고 맨날 먹어도 배가 안 차요. 아악이 세계는. 그러니까 다투어. 그래서 아악이 다툼이라고 안 합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 믿어 들어가면 딱 쉬어가지고 남한테 베풀고 칭찬하고 남을 좋게 봐주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가 걸러놓으면은 아악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보는 거 듣는 거 전체가 불교도 아악으로 바꿔버려요. 사람이 못 있어. 그 사람이 안정이 오겠습니까? 그러지만은 그 안에는 부처가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벗어난 거예요. 내가 벗어나서 이제 배가 갑진했다. 그래, 티끌 속에 합류했다. 그 말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내 그런 잘못된 어두운 습관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딱 가면은 뉘우치다 보니까, 다행하구나. 그러면 고금의 부처가 다 살아나 버리고,
인정 안 하면 이제 내내 눈에 뵈는 거, 내 주변에 누구는 어떠라고 거기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자기 짜임새가 이제 한이 많아서 한이. 한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걸 못한 것, 얹힌 엉어리, 어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뭐 짜고 저짜고 서울 또 별로 영양사를 나왔는데 이제 머리는 영양이 안 풀린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제주는 써먹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의 한계가 그겁니다. 한국. 그래서 제주라는 것은 그 지혜하고 달라요. 지혜는 머무른 마음을 깨달아서 놔본 거고 제주는 자꾸 비교해서 잘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불교에는 재주를 기르는 종교가 아니고요. 지혜를 깨닫는 종교예요. 지혜를 깨달아 보니까 너와 나가 같이 사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재주를 깨달으면은 내가 니보다 잘해야 저런 것이 내가 믿었어. 그렇게 이제 자기는 몰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아주 사람을 통롭게 여러분 안에 석가고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다. 그것만 가면 네가 변해본다. 새 사람이 되어 나온다. 그런 걸 가르친 종교예요. 그 나가 뵐 수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쬐끄만 눈구멍으로 교육받고 살아났는데 이제 불교를 만나니까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을 하면 쉽게 되고 빨리빨리 넓어지면서 이익과 직이 무너지면서 이웃사람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가까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사람하고 벗이 아니고 가고 몸은 없지만 그 사람의 깨달음이 옆에 있어서 벗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 같은 거 없겠죠. 외로운 거지 항상 새로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새로워지고 그 성질이 이제 금강경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그 말이에요. 불교의 성질은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자꾸 머물지 않는 나를 만나는 것이지 머물러 가지고 이것이다 내가 이만화 되었다 그런 거는 중생견해. 그것은 불교는 가장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금강에다 못을 박아놨거든요. 불교를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나르시즘이 이제 세상에서는 불교가 없기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제 그런 거는 불교에는 없는 거예요. 외도들이 하는 거고 배가 값진 깨달음을 등져산 사람이지 절대 불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을 갖다가 내가 한 소리가 아니고 금강에다 뿌리를 박아놨어요.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금강경이라. 금강경이라는 것은 아라니 아라니 마이다. 보살의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제도하면서 보살이 아니다. 머물지 않는 어디든지 안 머문 마음을 써놨어요. 그게 이제 부처의 성질인 거라.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뚫려져 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어가면 보살심이 나와가지고 어떤 원력이 나오냐. 중생무변 서원도. 끝이 없이 중생이 생기는데 그 중생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 공부를 그치지 않겠다. 그렇게 원력을 해놓은 거예요. 끝이 없이 한 것이지, 얼마나 했다 그것이 없어요. 근데 중생을 이제 한속에 믿는 사람은 그걸 안 해. 이제 그것을 요즘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절집에 돌아 살면서 많은 걸 경험했는데, 그런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태도로 간 사람은 꾸준히 공부해서 나도 좋고 남도 있게 이제 계속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살도 해불고, 이상하고 살더라고요. 뭐 불교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자기를 인정 안 하면 그렇게 되어버려. 내가 인정 안 하면. 인정을 해야만이 버릇이 그쳐요. 버릇이 그쳐야만이 자기 안에 중생의 길을 갖다 내가 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 안 하면은 이제 중생상,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자기 속에 부처의 길을 가려불죠. 그러니까 이제 복이 안 생기고 평화 대신에 다툼이 오고 공경 대신에 비교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강원도에 거사님 한 분은 편지가 왔는데, 이제 내가 하도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주려고 내가 여기다 가지고 왔는데,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 이 차이, 불교를 믿는 거 그 차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사람은 순수하더라고요.
처음 자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형제가 다 잘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배도 나와 있고 눈도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고 정서가 불안정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불교를 믿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이 이제 해결이 된 모양이에요, 요새.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 짓고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저는 시골 농부의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죠. 그렇게. 나는 둘째로 태어나서 막내로 태어나서. 누나들과 형들 모두 모범되고 학업이 우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저가 자신이 부족함을 늘 감추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사람 뿐이어서 전체가 그런 거 살죠. 이 사람 인정했다. 인정하면서 이 사람 팔자가 늘어난 거예요, 이제. 지금 형님보다도 좋아지고 있죠. 불법을 안 만나면은 논복이는 잘 살지만은 영원한 길에 못 들어가요. 불법을 한번 만나면은 그걸 벗어나 쪼그려버려요. 그래갖고 감추려는 만큼 저는 긴장과 두려움이 따랐죠. 이거 정확하게 치료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족한 저를 누군가가 알까 말이죠. 항상 그렇지 않겠어요? 열등감이 그거거든요. 나도 떠올라 그런 거지. 이거 얼마나 그런 건 모르겠어. 그런데 이놈의 것이 그 불교를 안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 비교가 크니까 옛날 국민학교 1학년 때 난 들어갈 때 바로 우리 집하고 밑에 집하고 동갑내기 그 사람 죽어서 어찌 가다가 지금 죽었는데 그 사람은 누나가 있고 나는 형님 있고 그 사람이 형님이 없고 난 누나가 없고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누나 있는 게 좋더라고요. 누나 사랑이 어머님 사랑 같아. 형님은 있는가 없는 거 모르겠어. 그거 컸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산 밑에 집이 있어가지고 이 마당 앞에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 바로 밑에가 한 2m 정도 언덕이 밑에 그 사람 집인데 우리 우물에 흐른 물하고 같이 또 샘물이 있어요. 같이 한 물이죠. 그 집은 얕은 데가 있으니까 샘물이 그 샘물의 기둥이 약고 우리는 높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당 앞에 그 사람 푹 뒤에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고모님이 형님은 있지만 누나는 없는데 고모 대신에 형님을 하는 거예요. 고모가 자꾸 나를 건드렸다고 성질을 했어. 순수한데 뚱뚱해갖고 콩 같은 거 찍고 그러면 내가 놀래 먹으려고 등거리를 주먹을 타게 쳐보면 도망가고 잡아당기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럼 고모님인데 거기 와서 야, 그 예림이 파루인데 파루는 공부한 너네 왜 공부 안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공부한대 안 한다고 그래서 공부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안실서라고 그 우물가에 먼 우물가에 가서 국민학교 책을 바두고 이리 와 나오고 놀자 부르다 말이야. 그게 중생심이란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생심을 설명을 한 건데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제는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니 참 남들 속에서도 자연스럽고 긴장이 사라지 이런 저를 대하는 상대도 괜찮겠죠. 그러면 불법이라 스승이 법을 먹여 따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먹는 법을 배워 내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인생 해결 공부라는 스님의 말씀이 다시 되뇌어지네요. 그래갖고 스님들 감사해요. 내 인생에 어떤 날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나 자신을 하루속히 인정해야 편해집니다. 놓아진다. 인정해야 놓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대 인정해야 속에 부처가 작용할 수 있는 틈을 준 것이지. 나를 인정 고집인가 그 고집이 자기 부처를 가려본 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천수경에 그 천수라는 그 손 2개만 갖고 별걸 다 하는데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일어난다고 해서 천수경에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죠. 이거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이거 천수경을 보는 거예요. 놓아진다 그 말, 놓아진다. 이 법문이 이제야 내게 들어오는구나. 석가모니 부처님 감사하고 불법이 이어져 오는 승가에 감사하고 석현웅 스님 감사하면 나무 불법이 이래갖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뿐이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해결해지니까 어쩌고 중생 속에 갇힌 나를 살려낸 길 아닙니까? 이거 풀린 거 관계 이 사람은 자기 형님이니 뭐니 비교를 안 걷죠. 자기 평론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더 큰 세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형님이 비구가 아니고 이 불조 집안의 공부를 이루고 한 사람이 모두 살아나 내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하고 비교하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건강에 도울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 극락세계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간 사람이 있고, 그러고 아까 열등감이 많아요. 계속 그 한 사람은 나르시즘에 빠져요. 자아도취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꼭 그 사람은 남하고 비교를 해야만이 편안해. 그런데 비교할 때만 그래 또 지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 속성을 말하면, 그래서 그 내용을 부처님이 그 금강경에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 금강경에 딱 돌아가면 거기다 무자 하도도 되고, 무자 하도를 잘하면 금강에 풀리고, 그 금강에 풀리면 중생 속에서 그런 그 경계에 갇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갇히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장애를 하고 가려놨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도 멀리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고 바뀌어내면은 선신이 나를 보호해서 가까이 와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아까쯤에 보니까 어저께인가 뭐 홍시 단감이 한 박스 왔어. 그래 보니까 그 하루 더 있다 뜯으시고 아침에 뜯었거든요. 20일 날 뜯어서 단감이. 그래서 그걸 볼 때 포항에서 버렸거든. 그런데 그 단감이 문제가 아니고 단감을 보내고 싶은 마음 속에 일어났잖아요. 그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자기 중생의 다투는 마음을 무너버려요. 무너볼 때 자기 안에 중생이 점령했던 내 마음을 부처가 점령한 거예요. 부처가 점령한 동시에 보살이 점령해요. 그러다 보면 저런 마음이라.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남한테 베품으로서 기쁘다 보니까 자꾸 부지런하고 머물지 않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즐거움을 하고 지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에 머물러 보면은 날마다 불평하고 머무르고 짜증스럽고 비교하고 그런다면 그러면 중생 세계라고 한 말이에요. 이제 삶의 길을 갖다 그대로 석가모니는 말해놓은 것이지 이를 삶을 떠나서 불교를 전하는 거 없어요. 삶을 떠나서 불교가 있다고 왜 돌아오요? 임재 스님도 그런 말을 왜 돌아겠어요? 근데 불교를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여기서 한 20년 돼가는데 별 사람이 다 지나가요. 별 사람 지나가면서 나도 배웁니다. 그 사람도 배워요. 나는 불평을 안 해 배워요. 그러면은 공부하려고 온 사람도 있고, 뭐 경쟁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가장해 온 사람도 있고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처음에 와서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서양 사람들 가르치고 왔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신문에 막 텔레비전에 막 떴어요. 떴는데 이제 불교 방송만 한 게 아니고 SBS, KBS 문화방송 뭐 전국에서 나를 초청하더라고요. 그러고 막 댕겼어. 막 가지고 하더라고. 나는 기분이 좋고, 요새 그 유명한 그 김갑수라는 사람도 한번 나를 초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갑수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도 이제 유명해서 알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노래한 걸 알아갖고 노래도 한번 불러서 이제 오솔로미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김갑수 사무실에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거 하면서 뭐 살아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만족하는 거 없어서 갔는데 이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도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와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진중거에서 남자들 서너 시가 뭐 태권도를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모르고 한 너댓 시가 와갖고 이제 뭐 부처님의 법을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대결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똑같아. 미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서쪽은 샌프란시스코, 동쪽은 보스턴이거든요. 버클리에 서쪽에 살 때는 우리 지역인가 그러는데 이제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전국에 투어를 해요. 보스턴은 사람이 많이 와. 그러면 내가 왔다고 막 그 경쟁하러 온다고. 똑같더라고, 그것도. 일본성 가르친 교수도 왔었고. 거기도 이제 싸우러 온 것처럼 막 그렇게 한바탕 붙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뭔 불법이야. 그런 거 있겠어요. 아약 향도산 도산 자체를 아약 향 이거 내가 가면 칼싸움을 물고 싸움에 그쳐부는 것이 불법인데 어디 경쟁하는 불교가 있겠습니까? 내가 웃어버렸지. 웃어보니까 싸우면 안 되죠.
그러고 이제 어떤 교수, 리차드라는 사람 교수는 이제 나를 데리고, 나를 만나자고 왔는데, 보스턴에 와서 스님, 뭘 느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선 안 해야 된다는 걸 해야 된다고 느꼈다. 모두 참선하려고 막, 너도 참선, 나도 참선이라고 앉아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하려고 하면 비용이거든.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참선이에요. 그러더라고. 참선 안 해야 한 것을, 안 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그랬더니, 그것이 참선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내 옆에 시봉하니까 스탠 베이커가 있었는데, 그걸 리차드가 바로 된 사람이니까, 알아듣기는 한다. 그게 참선이에요. 그러면 알아듣기는 하는데, 참말로 아는 사람은 그게 참선이 그러지 않고, 지 마음을 봐서 한락한 마음을 그쳐본다. 그 얼굴에 미소가 하면서, 아, 스님 그러시네요. 하고, 마음이 통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선이죠. 그러면. 아니, 말은 많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불교, 그러니까 굉장히 말은 안 틀려. 참선 안 하는 것을 해야겠다 그런 게, 그게 참선이죠. 말은 맞잖아요. 말은 맞는데, 참선 안 하는 걸 해야 한다 그러면, 딱 자기 돌아서 마음을, 한락한 마음을 그쳐보고 웃으면서, 그렇지요. 그리고 같이 통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신님 통하면 이익과 지금이 통해본데, 그게 참선이요. 그러면 이제, 지가 많이 안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런 게 별것 다 안 했겠습니까? 여기서도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와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은 참선만 안 되고 불교 공부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생사가 안 풀려버려요. 돈 벌고 밥 먹는 것도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 버려. 항상 속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불교로 다툼을 굳히는 종교입니다. 오는 것도 붙이는, 다툼을 그치는 종교. 그래서 내가 지옥을 가면 지옥이 고갈자 그러고 칼싸움을 가면 칼싸움이 무너져 본단 말을 천수경에 써놨잖아요. 그래야 그게 무너져 버려야만이 석가가 말하는 여러분한테 부처의 능력이 살아나서 모든 게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머리로 아까쯤에 그것이 선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진 거예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는 걸 지키고 있는 뭐예요? 아는 것은 중생심 지키고 있는 거죠. 중생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금강경에다 석가모니는 아라니 아라이나마 아라니 아니다 그래요.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은 제도했다가 많이다 그러고 무위법을 말해서 영원히 살려는 길.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까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그랬다면 그거 끝나고 여기까지 안 왔겠죠. 누가 그걸 믿으려고 해서 그런 석가모니를 믿으려고 했어요. 미쳤다가죠. 이걸 또 정법이라고 그래요. 그 정법을 이제 선에서 하는 건데 선에서 거기다 딱 화두에다 무자에다 박아놓은 거라. 불정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모두 무를 하는데, 그걸 이제, 불정의 성질이 그런다 그러고, 모르는 데 가서 내가 변해져 가는 공부에서 모르니까 자꾸, 모르면 모를수록 내가 적어지고 변해진 것이지, 거기서 뭐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뜻대로 안 되면 죽어요. 도반들도 거기서 죽더라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껍데기는 죽음으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속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이 많은 사람은 교육을 좀 많이 받았으면,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육조심은 아무것도 몰라도 깨닫지 않는 거안 받는데 매력 없이 부러워해요. 그런 한이 많아서 돈을 가져갔으면 또 부모 사랑도 그걸 안 받아도 되고 부모를 밥 먹여줍니까? 그냥 키워주니까 고맙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 생각한 것이지. 아니, 근데 부모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별것이 아닌데 안 받아본 사람은 그 부분만 가면 그냥 민감해갖고 성질이 팍 나본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건 잘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잘한 것도 그냥 가려져 버려. 그래갖고 모든 인간에 수독되어 버려. 그러니까 이제 지 만나는 사람마다 불보살가 좋은데 이제 원수지고 이제 멀어져 버리죠. 그거 어찌 갈 거예요? 거기서 뭘 봅니까? 중생 세계를 보잖아요. 그 정법이 들어가지 얼마만큼 중요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법이란 것은 석가모니한테 있는 불성이나 여러분한테 있는 거나 안 믿는 사람한테 있는 예수교 믿는 사람한테는 딱 같아요. 가려본 것이 자기 믿음이 어두움 속에서 가려버려가지고 예수교로 나타나고 쥐어줘야 하고, 부처님도 가려져갖고 지가 잘났다고 아상인상을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불교라고 예수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도 아주 분명하게 해서 건강이가 똑같아요. 쥐어줘야 한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써놨어요. 그러고 아주 다 내뿔고,
논두렁밭두렁해서 그냥 은밀하게 그가 나를 안 떠났다.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고, 그 주여 한 사람마다 떠났다. 요새 뭐 정광훈 같은 사람도 저 광화문에 가봐서 막 단체를 갖고 하잖아요. 서울역에 가보라고요. 엄청난 스피커 해가지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요. 갈 때마다 일주일마다 서울역 가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막 마이크를 해요. 근데 그걸 서양 같으면 못하게도 할 텐데, 서양은 아예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막 놔주더라고. 그러니까 막 마이크하고 하는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 웃으면서 예수를 더 안 믿어버려요. 예수한테 욕한 사람이 욕한 줄 몰라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불교도 잘못하면 불교를 안 믿어버려요.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무엇을 한 거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교고 불교고 간에 성인을 바로 하면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서 첫째 뭐가 변하면 뭐냐면은 내 안에 다툼이 그쳐버려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너다 나다 하는 비교한 마음이 그쳐본 거예요. 그쳐보면 그 부처를 만나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차 한 잔 마신 것보다도 보다고 마시면 맛이 어째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혼자 마시면 딱 참 좋다. 스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차광이 있어요. 차에 전문한 스님들이 있어요. 차잔도 엄청나게 나는 웃기더라고. 송광사 사제인데 지금 중노도 안 해. 내가 모르는 것 같아. 중노를 하거든. 그런 사람들이 찻잔 한 잔에 차 하나 조그마한 건데 50만 원짜리 쓰더라고. 우리 이제 평등성 알 거예요. 그 있죠. 그 스님이 이름이 누구죠? 잊어버렸지. 그 이제 우리 노장님 말년에 그 치붕한 사람인데 그렇게 간 사람은 소문도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마구니가 데려가 버려요. 그러고 이제 만났는데 찻잔 한 잔 50만 원 쓰면 자랑하더라고요. 내가 가봤거든요. 어디 가봤어요. 이제 그런 걸 봤는데 보니까 이제 또 그 사람은 그러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는 스님들도 보면은 차가 좋죠. 차가 마시면서 사람 마음을 떨쳐주면서 공부로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없이 이제 차를 갖다 낭만적으로 해갖고 이제 그 해로 살아온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제 건달으라고 흉을 봤더니 건달으로 하기 전에는 막 나한테 찻장도 갖다 주고 별것 다 갖다 주고 그러더니 이제 그냥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부처님 제자도 같이 가려고 이렇게 믿음하는 것이지 누가 뭐 차 마시려고 한 거입니까? 차도 이제 그러고 마시는 건데 완전히 부처님 제자가 내가 비어지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넓이 가는 그런 데를 안 가고 근데 멈춰갖고 나니까 이제 내가 같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법문하다 했더니 이제 관계 끊어지다가 절대 뒤로 보면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 안 바꾸더라고요. 나 그걸 배웠어. 아, 중생은 안 바뀌구나.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바뀌는데, 그러면 안 바뀌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쁜 말 안 들으려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그것도 또 안 맞는 것이죠. 길이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사회가.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정보 핀나 안 맞는 거 그런 게 인연따로 놔버려야겠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해요. 우리도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풀린 사람은 다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공부만 하려고 한 사람은 아까쯤에 여기 강원도 농사진 사람처럼 뉘우쳐요. 뉘우쳐 고쳐서 저런 거 얼마나 좋아. 고치니까 듣는 사람이 향기롭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갈 거면 안 만나지만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등져보면 이제 그 사람은 험한 소리 하는 게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인간이 갈라. 이제 그런 것을 금강경에 써놓고 천승에 써놨어요. 그런데 불법을 잘못 믿잖아요. 그리고 이런 법문을 듣더라고요. 듣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고 하고 같이 길을 가면 가는 거고, 이제 삿된 데 가면 사정업이 쳐부니까 또 사정이 쳐불어야 스승의 길을 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고쳐지지. 너도 좋고 나도 좋다고 하면은 그 중국같이 그냥 원만 보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는 원만 보이는 그 중생 속 들어가서 중생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생으로 불교를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깨달은 불교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제 말세라 그냥 말세.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면서 할 때마다 옛날 보리달마
생각나. 볼리달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불급심사하면 공과일생이다. 급하게 스승을 찾지 않으면 일평을 헛되이 보낸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한이 문제가 아니고 한을 푸는 방법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믿고 깨달은 성품은 한이 없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성품에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도 있고 지금 때문에 같이 살아나는 길이 성품이지 나한테만 있고 못 깨달은 거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비심이 안 나오겠죠. 성품은 둘이 아닌데 가르는 사람만 달라요. 한이 많은 사람 한을 가르기 때문에 성품이 얻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한이 없는 사람 넓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차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부처님은 말해서 이제 건강에도 써놓고 그런 데를 가지 말라고 굉장히 써놨어요. 가지 말라고 해서 장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 계율을 만들어서 이 계율을 어기면은 이렇게 돼서 네가 어두워지면 사태에 들어가니까 계율을 가져라. 맑은 데서 이 공부를 해갖고 이제 완전히 갖춰놨잖아요. 그러고 이제 불보성 삼보를 의지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바른 믿어서 정법을 터득하면 그것이 부처님 살아있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고 이제 안 믿고 자기 중생 생각을 보면 완전히 이제 중생에 떨어져 갖고 이제 눈에 뵌 것에 가서 이제 안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리스즘이라는 게 그 말이거든. 자아도취에 빠졌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안 돼요. 깨달을 수가 없는. 자아도취는 정신병인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성품이 석가한테 닿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도취가 되면은 자기에 대해서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인으로 해본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이 나온 거예요. 금강경을 우리가 뭐 알아니 알아면 아니다. 그런 말을 그 알아내다 적는 거. 내가 그런데 머무른 것을 경계한 걸 금강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 머무는 것을 경계하는 걸 갖다가 경계를 해야만 네가 영원한 변하지 않는 깨달음을 가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것을 금강석에다 비유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부처님 살아계시니까 부처를 믿고 그런 사람이 막 부처님 당시도 외도들이 있었어요. 그냥 스승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석가모니까 죽이려고 대바살타도 있었으니까 경쟁해가지고 자기 다른 사람하고 석가모니 게 지가 못 해먹었거든. 석가모니를 죽이려고 하자는 거예요. 석가모니 원척 유대갖고 대바살타 한국바생입니다. 중생세계 그런 거예요. 요새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나한테 댕기다 배워가지고 조금 크면 불러가지고 그렇게 대하본단 말이에요. 나는 배 사람도 아닌데도. 중생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중생의 속성이 이렇다. 그걸 인정을 해. 아까쯤에 강원도 처사님 인정을 하면은 싹 푸근해집니다. 푸근하면서 계속해서 바꿔져요, 내가. 바꿔지면서 어리석고 다행하다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냥 뭐 저 사람하고 뭐 하룻밤 잔 것도 없는데 그냥 관계 편해진 거예요. 그냥 환희심이 같이 나는 거예요. 가려지면은 아무리 가까이 해도 소용없어. 저 거짓말로 전하구나. 그래서 이제 불법이 멀린 게 내가 멀리한다. 그래서 나를 바꾼다. 아까 아침에 강원도 거사님처럼 내가 이런 게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딴소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살도 빠질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절하기 전에는 여기 와서 그러니까 배때기도 나고 눈과 뒤엎어져 저 사람한테 설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살도 빠고 이제 지정님 살도 빠져 뱃살 빠습니다. 이제 생활들 그러기 전에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런데 빠지면 나중에 혈기도 할 거고 막 너 그거 해야 할까는 건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안 해요. 그래서 중생의 속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생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그 핵심을 금강에다 길을 써놨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도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니라 써놨어요. 근데 그래 놓고 예수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다 가버렸는데 고린도서 13장에다 분명히 금강경을 써놨어요. 진리는 거칠고 싸우는 게 아니며 온유하며 지혜로우며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으면 남하고 비교하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써놨잖아요. 그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한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석가는 몸은 다른데 사람 속에 있는 부처가 예수로 나타나고 공자로 나타나고 석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석가가 가장 크게 넓게 나타난 사람이고 불보살하고 4대 성인 중에 제일이라 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우리 노장님이 그러더라고. 사실 때
이제 공자님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다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공자가 누군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석가모니가 제일로 이제 확실하게 뒤에 엎었다. 그러고 공자님도 나 우리 스님한테 들었네. 공자님도 뭐냐면 남이 성인이라고 하면 나는 성인이 아니다. 성인은 중국에서 볼 때는 인도가 서쪽이라 해요. 서쪽이가 성인이 있다 그랬던 거예요. 석가모니 말한 거라. 난 직접 듣는 소리거든요. 여기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 세워. 나를 세웠다가 하면 그거는 이제 병이 든 사람이라. 그래서 이 길은 하나예요. 그래서 나를 안 세우기 때문에 아라니 마이란 하는 거예요. 나를 아라니라는 사람은 내가 무슨 알았다는 생각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한테 부처가 살아나서 자타이지 성불도가 되겠죠. 그런 길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서로 돕고 서로 좋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남만끼리 만났잖아요. 이제 보현행이 지금 뭐 내가 볼 때 10년이 넘게 댕겼는데, 근데 나는 보현행 때문에 대구로 이사 간 거 아닙니다. 보현행하고 상관없어요. 도반들이 봉암사도 떨어져 죽고 여러 도반들이 죽기 때문에 나도 이제 얼마 안 돼서 죽을 준비해갔다고 자꾸 뭐 농막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전기도 안 들어온 데 가서 석유 촉꽂이 불 켜면서 밥이나 먹으라고 살려고 방은 한 칸이고 문 조그마하고 창문이라고 그러면 그럼 가만히 일하고 있다가 누가 찾아오면 그 누구시오? 어째서 여기로 오셨어? 그러려고 그런 데 찾아갔거든요. 그 찾다 보니까 이제 복덕방을 썼어요. 복덕방을. 그것도 너무 동네가 다 알아야지. 복덕을 썼더니 이제 찾다 보니까 저 집을 난 거예요. 가창집에. 그러고 이제 돈은 있고, 이 돈은 왜 있냐면 내가 돈 버는 사람 아닌데 저건데 집을 2개 가지고 있잖아요. 저걸 2개 가는데 저 집을 미국에서 막 올 때 5억 7천에 샀어요. 그런데 10년 넘으니까 22억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10억이 넘어보니까 그쪽에서 나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은행 증명이 은행 놔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 산 아무것도 아니냐, 2억짜리 하나 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현이 그거 살고, 또 저희가 여기 나 만나기 전에 계속 여기 막 이렇게 댕겼어. 혼자 댕겼어요. 차 타고. 그래서 나 댕기니까 같이 댕기다 보니까 이제 보현행 때문에 거기 간 것처럼 결과가 되었는데, 그걸 안 하고 절대 그걸 안 해요. 그 시작이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현행도 지내보니까 저 사람도 이제 상대를 해보니까 그냥 댕기뉴한테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았더라고요. 꼭 중 같아, 중. 그러니까 저 사람 믿어도 되겠다. 마음을 놔도 괜찮아요. 그거 절대 이상한 짓을 안 해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강원도도 어떤 그 사람이 여기도 다녀가는데 많은데, 뭔 송이버섯다 많이 있어. 근데 그 사람도 뭔 저런 처사가 있는 거 그랬더니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뭐 송이에다 뭐 많이 가져와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껍데기만 속인이지 완전히 공부한 수자보다 훨씬 사상이 철저한 공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껍데기만 모르겠더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있고 그래.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정법으로 간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돼. 그래서 서로 우리 이렇게 갑시다 그걸 안 하고요. 한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게 돼 있어, 우리가. 내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한 길로 가면 길이 같기 때문에 만나요. 그게 이제 부처님을 만나 한 길, 그게 정법 제자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꾸 뭐 얻어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돼. 그래서 귀입을 하는 거예요, 귀입을.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법에 의지합니다. 승부 의지하고. 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서보면은 그때는 외도가 되면서 자꾸 멀어져가 좋은 법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지가 잘났다는 생각이 들어본 거예요. 잘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풀이를 해요. 한풀이 한데 처음에 모를 때만 쌀거대 오지 조금 더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한테 안 떨어져 나간 거는 부처님은 한풀이 하려고 부처를 핀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을 위해서 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귀입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중생은 한풀이를 하기 때문에 한이라는 건 풀어지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이만 생겼다고 하면 나도 이만 있다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법이 필요한 거고 이런 데일수록 발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보리달마가 불급심사하면 공갈생이다. 하도 그 부처님 단계도 보리달마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스승을 찾지 않으면 일평생을 헛되이 보낸다 딱 써놨잖아요. 부처님 그 혈맹론에 딱 그 써놨어. 그런데 의지를 해야 돼.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면서 같이 살아나면은 자타의 성부도 불법에 맞지 않습니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한풀이식의
머리 깎고 사는 생활은 거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성경 강의도 하고 사서상경도 하고 서경 강의도 하고, 내가 참말로 성인의 공부를 경험해 있으면 왜 다른 성인을 몰라야 그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넓어지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임금 스님까지 하게 되고 동양 철학의 오행을 알게 돼요. 오행을 터득하게 돼요. 그 오행도 우리가 이제 사주 보러 가면 뭐 팔자 보는데 그게 전부가 그것도 부분인데, 사람이 오장육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 사태자분인데 바로 들어가면 이것도 도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으로 몸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지는 비흙이고 수는 콩팥이고 풍은 간이고, 이제 풍 맞았다, 중풍이 왔다 갈 때 간이 바람 맞았다 이 말이고요. 그러고 이제 폐는 금이고 용기고 그런다고 그게 지수화풍이고, 이제 오행에서는 수화 목금토에서 수를 콩팥이라고 하고 목은 간이라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교의 그 사대하고 오행하고는 이제 오행을 그 사주로 보면 네 기둥이 나옵니다. 연과 월과 일과 시가 나오고 그게 사대란 말이에요. 사대의 성질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각 지역을 따라서 이제 오장부 그 주역을 보면은 사대고 들어가는데, 그놈의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한테 오장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 사주팔자예요. 그거 갖다 도로 들어가면은 사주가 생기기 전에 음양이 생긴 거예요. 너가 생기고 나가 생겨요. 음양이라는 건 또 어렵죠. 그런데 콩을 딱 찌개 보면은 반쪽이 나오지 않을까. 콩은 두 쪽으로 됐으면 한쪽은 음이고 양이에요. 사람도 오른손 양이고 왼손 음이에요. 두 쪽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음이고 아버지는 양이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고, 음양을 됐다면 거기에 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도에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다. 그가 이제 문제. 성가모니는 그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음도 아니고 음양이 있을 때 생사가 생긴 거예요. 깨쳐보면은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해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그걸 깨달아서 해탈법을 한 게 불교고, 그 다음에 깨치지 못하면 음양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양의 영향을 받으면은 음양이 생긴 뒤에 오장이 생기기 때문에 오장에 타고나니까, 오장이 생긴 것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사람 타고날 때 여름에 생긴 사람은 불이 들어가고요. 겨울에 생긴 사람은 물이 들어갑니다. 봄에 생긴 사람은 나무가 많이 나고, 가을에 생긴 사람은 금이 많이 들어가요. 나는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이 많아. 금은 정의적이에요. 옳고 그런 게 너무 지나쳐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 너무 자비하고 인자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그냥 웬만하면 화 안 내, 그냥. 그리고 이제 여름에 태어난 사람 불이가 급해. 다 자기가 알아서 해불고요.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이 담담하면 가만히 라고 했다. 그런가? 나도 하면 된가? 그런 식으로 그대로 나와버려. 이제 그게 오장육부 생기거든요. 그거 이제 왜 그러냐면, 타고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오장 기계를 나오다가 배꼽을 잘리면 응애하고 울잖아요. 응애하고 울 때 그때 우주의 기운이 그 사람 오장에 딱 들어가 자리 잡아버려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콩팥에 들어가 물이 자리 잡고, 봄에 태어난 사람은 간에 들어가 버리고, 여름에 태어나면 불이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면 심장이 커지고요. 심장이 커지면 물이 작겠죠. 그러니까 불이 많고 물이 적어. 그러면 불이 많아서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 물이 있는데 물이 조절해지면 안 맞고, 그러면 물이 적으면은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금이 많아갖고, 금은 이제 불이 녹여갖고 글을 쓰는데, 금이 이제 불이 없으면은 고집이 셔가지고 너 말 안 들어 액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나는 불이 두 개가 있어. 불이 딱 해갖고 금을 녹여니까 일하면 안 된대. 금을 녹여서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내 옆에 오지를 못해. 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불이 녹여주니까 그 덜 성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인은 금인데 이게 너무 말 안 들어요. 착해서 듣는 것 좀 안 들어. 자기 감으로. 불이 더 필요한 사람이냐. 그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상관없고, 불이 많고 물이 많고 그게 상관없고 모두 도에 의지해야 됐다. 도를 의지하면 물이 많으면 물이 많은데 쓰고, 불이 많은 사람 쓰는데,
도가 약하면 이제 많은 데 써버려요. 그럼 성격이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별것이 다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모 없이 큰 사람은 본인이 나무는 물을 마시고 크거든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꼭 부모 없는 짓을 하고 고아로 태어나요. 그러고 너무 외로워갖고, 너무 외로운 뭐가 문제냐면 도가 있는데 외로움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채우려고 막 하기 때문에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 못 채우고 막 화내고 막 싸우고 적을 만들어요.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한나로 봐요. 사주 따라 보자고 도 따라 보는 게 한나로 보는데, 아, 이래서 이러구나. 그래갖고 그것을 불법으로 완전히 살려놓은 것이 화엄경이에요. 이름을 이제 문수, 보현, 뭐, 어쩌고 저쩌고, 보라 이름 해놨는데, 화엄경이고, 그걸 이제 경험이 없이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일하고 살아야 우리 성익이처럼 나는 금은 많긴 하고 하는데 불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서울대학교 졸업해갖고 의사하면서 뭐 임상명리 이렇게 조사해갖고 뭐 이제 조사 오는 거 하거든요. 조용하게 사니까 괜찮아. 이 사람한테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그런 건 안 한다고 해서 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많은 사람은 막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나를 따르 병원에 가 일하고 가면 안 있다고요. 현미가 많은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이 사회에서는 직업이라고 그래. 적성검사를 해가지고 사람 의대를 간 모양이라 내 생각에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공부하게 살아라는데, 그 뒤로 보니까 이제 불교를 보면 이거 화엄경이 이렇게 설을 해놨더라고요. 화엄경이면 다, 몰라 다 써졌단 말이야. 아,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구나. 깨끗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러고 있어도 나는 도를 깔고 있다. 깔고 있는데 내 지나친 성격이 도를 지나버려갖고 나는 남한테 꾸지람도 없고 남하고 척지고 산다. 그런데 그걸 돌이켜보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더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가 되잖아. 그럼 완전 일도 안 되고 돈도 나한테 안 올 돈도 오게 되고 또 내가 내 돈도 남한테 가게 되고 도와주게 된다. 어떤 그냥 5초 내가 퍼즐주가 줘버려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스님들하고 대동은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따 차짜리 줬어. 나도 뭐 돈이 없어서 항상 나는 안 들어간 게 모르니까 하는데 좋은 거 쓰더라고 스님들이. 아따 이거 어디서 구해서 가면 마음에 드요? 그냥 줘버려요. 처음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따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네. 나를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게 돼. 아 그러니까 사람만 그래. 그냥 아무 인연이 없는데 그냥 차 한잔 하고 나서 그래 불더라고요. 왜 그런 거 같지? 사람 속에 보살이 있는 거예요. 보살이 있어 순간에 통하면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나는 그것도 또 난 이제 물건이 너무 많이 귀찮으니까 그 준 사람 마음을 생각하고 꼭 그 사람이 준 물건 하나는 꼭 놔줘요. 왜냐 그 물건을 보면 그 사람 생각하니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방에는 그런 게 많네. 뭐 누가 많이 갖다 주면 다 안 쓰고 아, 저 사람 저거 주지. 그 물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연이 고마운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 물건이 많아요. 지나친 거 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 속에 보살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줄 때 물건이 중요한 거고 주는 마음을 할 때 넓어지잖아요. 그게 보시거든요. 그런 말 보는 거. 그럴 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요. 기쁘고 그 사람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남이 주는 건 기쁘니까.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마음이 안 걸리고 이제 귀찮은 거야. 근데 요거 이제 자꾸 싸우고 그러면 아이 그 새끼 말이야. 그 새끼 때문에 그런다고 너무 불평하면 이제 술 한잔 먹어불고 우리 원건이처럼 그냥 나는 두드러 패불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그걸 고치려고 오셨어가지고 요새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혈기도를 했더니 막 이제 세수를 해서 기쁘더라고. 나 또 원건이가 이렇게 변한 거 너무 그게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선량한 사람이요. 선량했는데 이제 뜻대로 안 된 거야. 성질 부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거든. 제주도에 있는 아가씨 하나 있는데 여기 왔어가 차 타가 뒤에 머리를 때려볼 때 그러니까 요새는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르다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 자기를 인정을 바꾸면 변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랬는데 변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은 나를 인정을 바꾸면 변해본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나를 인정 안 하면 성질로 살아버려요. 그럼 벗도 무너지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 이걸 부처님이 다 말해놨다고. 나는 불교가 생활을 살아나요. 생활을 살면 이야 이렇구나 이러고 다양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불교가 책에다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건강에다 가두는 것도 아니고 뭐 부처님 불상모니까 조교사 앞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인연 져주려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부처님한테 절했더니 편해지더라.
그러고 조금 자기를 돌아 인연지어 주려고 한 것이지 그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여러분 안에서 부처를 만난 거라. 만나게 되면 여론이 생긴다고 하면 사람의 불이에요. 사람을 공경해야 돼. 사람을 믿고 공경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임재선사도 이제 사람 떠나는 불교는 외도다 그랬어요. 임재월이 강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떠난 불교는 외도다. 우리 써놨습니까? 사람은 귀한 존재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오래 가고 또 좋은 벗이 생기고 하지. 일반적으로 중생이 힘 섞어진 불교는 그런 빵점이고 고아가 돼요. 고아가 되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미쳐. 그러니까 중생 생각 안에서 잘하면은 길이 있으면 미치더라고요. 언젠가는 돌이켜야 돼. 돌이키면서 아까같이 우리 강원도 거사님처럼 자꾸 이렇게 바꿔지면서 얼마나 기뻐. 그러는 게 이제 한번 다녀갔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가끔 뭐 그렇게 거사님도 버섯 가지고 온 사람도 그냥 와서 그러고 여기 2번 다녀갔다고 그래. 나는 모르는데 보니까 속에가 완전히 그냥 공부한 사상이 있다. 이야, 세상 사람들 저런 사람이 있네. 스님보다도 더 공부하더라고요. 그럼 환희님 속에 살아. 그리고 강원도 김병년이라는 김삿갓 있잖아요. 죽장의 사갓, 그 노래 부른 사람. 그 사람 바로 옆 동네인데, 거기 가서 사갓 찍고 자기도 딱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니까. 그러고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거기 그렇게 살아요. 김병년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낭만도 있고 불교를 들어가. 그래갖고 아주 좋은 어른들하고 모시고 인연이 있더라고. 김병년을 보면 느끼거든요. 김병년이도 지 하고 싶었는데 사회하고 안 맞았어요. 그래갖고 에이 이놈의 세상. 그러고 과거는 모시고 치워보고 그냥 그러고 이제 그 김삿갓 하는 그 사람 한때 그래갖고 여기 노래도 불렀지 않습니까? 밤에 객실에 가서 술 한 잔에 시한수로 술 한 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삿갓 쓰는 거야. 그러고 완전히 놓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끝까지 살았는데 돌아간 글이 없더라고요. 귀불이 안 되었어. 귀불이 되었더라면은 굉장히 좋은 수자가 되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만 유교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돌아간 데 없어요. 돌아간 데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만법 모든 것이 한 법으로 돌아간다. 그래 돌아간데 한 법으로까지는 갔는데 한 법으로 어디로 돌아가니 거기서 없는 거라. 귀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다 이제 그냥 술 한 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에 거기서 방하고 살더라고요. 야, 이 사람 이제 거기에 살던 사람이 버섯까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서 딱 공부에 들어가지고 너무 아주 참 기뻐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야, 이 같은 길을 간 사람은 승속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 있잖아요. 죽장에 사가 쓰고 방랑삼천리 흰 구름 뜨는 곳에 가는 객이 누구냐. 뭐죠? 12대문 문간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 잔에 시 한 수로 떠나간. 근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돌아간 데 없어요. 또 떠나야 돼. 그게 딱 낭만이에요. 불교의, 유교의 학문은 그거예요. 공자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자를 배우는 학문한 사람들이 멈춰버려. 그러니까 김삿갓처럼 되어버리고, 불교는 딱 한나로 돌아가서 한나도 없어져 보면 모든 성인을 만나본 거예요. 성인을 만나보면 예수가 살아나고 하지만은 중생 속에 부처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국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교가. 그래서 내가 스님 내가 노래가 뭡니까? 그런데 너무 그 삶이 그렇게 되어서 제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점이 이제 거사님이 보냈더라고. 송이버섯 보냈어요. 송이 버섯, 야. 그랬더니 왔는데 참말로 그런 것 같아. 그러고 자기 사진 찍어 보냈어요. 참말로 죽자고 찍었더라고. 야, 법은 가고 사람은 가고 없는데 문화는 살아있구나. 부처님 법도 부처님이 가시고 없는데 바로 깨닫는 법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한테 취해가지고 또 나르시즘이 되어버렸어. 이런 말 한 거는 자꾸 법문고 사람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데 이런 말한 거예요. 자, 끝냈습니다.